우리는 지난 시간에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계신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깨닫고 느끼는 그 영적 감각이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성품을 닮아가는 능력이 경건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크신 무한한 은혜를 감격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경건입니다. 이러한 경건을 소유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경건의 비밀이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고 우리는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죄인의 죄짐을 다 감당하셨고, 영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천사들도 놀라는 죄인의 구원을 이루셨고, 그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만국에 널리 편만하게 전파가 되었고, 온 세상에 믿는 자가 편만하게 일어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경건한 자다, 경건한 비밀을 소유한 자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교우분들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주된 일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삼위 하나님 가운데 삼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주된 일, 방언이나 통변이나 예언의 은사 같은 것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혹은 치유와 기적과 같은 신비적인 능력을 먼저 떠오르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고 난 다음에 이후에 승천하실 때까지,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오순절 강림 사건이 일어난 이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은 신비한 능력이나 기적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성경에서 부수적인 것이다, 그게 주가 아니다,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이지 그것들은 진리 그 자체가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명확하고 확실하고 선명하고 분명하게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죄인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경건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고 확실하게 계속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주된 일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은 곳곳에 성령님과 진리가 함께 묶여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시라, 성령 하나님은 진리를 전하시는 영이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마다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령, 성령을 말합니다. 진리,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오직 성령님이 임하셔서 진리를 듣고 진리를 믿고 진리가 깨달아지고 진리를 고백하고 진리를 살아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경건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건을 가능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무엇이냐? 성경 66권 전체 말씀입니다. 그 66권의 전체 말씀 중에서도 가장 기묘하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이 아름답고 고상한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죄인의 추악하고 추잡한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다 짊어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이 일만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경건한 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나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도요. 나 스스로 경건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다 이루어주셨다는 것을 순수하게 믿고 붙잡고 의지하는 것, 이 진리가 믿어지십니까? 이 진리의 영이 임하셨습니까? 성경을 생명처럼 귀히 여기면서 묵상을 하십니까?
내 본성과 맞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걷기를 원하십니까? 부족하죠, 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렇듯 성령님께서는 진리를 밝히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경건의 비밀을 소유하게 만드시는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령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을 하나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 전체를 한번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후일에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서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미래의 일을 지금 미리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후에 에베소 교회 안에서 진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으로 진리를 고백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그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슬픈 예언입니다. 성령님 예언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전에 성취가 되었고,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주변 사람들을 보면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같이 막 세례도 받고 막 그런 거예요. 처음에 딱 교회를 와서 기본적인 기독교의 진리를 학습을 하고, 또 신앙을 공적인 자리에서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 생활을 이어나갔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어떤 일들이 생기고 나니까 갑자기 교회에서 볼 수 없게 된 그런 분들 계신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당황할 필요도 없고, 특별히 더욱 동요할 필요가 없다라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저자 직강을 해주셨어요.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근데 그 한 명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그런 교육을 3년 동안 받았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하십니까? 아니죠. 인간이 미련하고 악하여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갈 수 있는 자유마저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그러한 선택에 따른 비참한 결과를 스스로 책임져야만 하는 자유까지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이 믿음과 진리와 경건을 버리고 악한 것을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을 부추기는 존재가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십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옛뱀이라고 하는 사탄, 마귀가 그 일을 계속했고,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는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이 계속해서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력들, 에베소 교회 당시에도 그 미혹하는 영은 직접 역사하지 않고 교회에 몰래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역사를 했고,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 세력들이 직접 역사를 하질 않습니다. 교회 밖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사람들에게 임해서 자신의 뜻을 따르게 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들의 뜻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철로 역정을 걷는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경건의 장애물들을 놓는 겁니다. 그래서 방해 공작을 벌이고 믿음의 길, 경건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없도록 떠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미혹하는 영을 따르는 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건의 장애물들을 설치하는가, 그것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이 무언가 방해 공작을 벌인다라고 하면은 뭔가 전설의 고향에서 그 구미호가 나와가지고 신비한 능력으로 사람을 홀리는 것처럼 뭔가 신비적이고 초자연적인 힘을 쓸 것만 같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단 교주들이 악한 영의 역사로 막 이상한 기적적인 치유도 행하기도 하고 뭐 놀라운 것들, 뭐 예언을 하는 경우들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결국에 그들이 사람들을 경건의 길에서 떨어지게 하는 최종적인 무기는 뭐냐면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는 겁니다. 성경에 없는 거를 끼워넣고 성경에 있는 거는 빼고 성경에 있는 진리를 비틀어서 왜곡하고 전혀 맞지도 않는, 사리에 맞지도 않는 내용들을 선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도
신대원도 나온 전도사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온 설교니까 맞는 말 하겠지라고 너무 쉽게 넘어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사랑하시면서 성경의 거울에 제 설교를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맞는 소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틀린 소리를 뭘 하고 있는 건 없는지 반드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이 구절보다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구절이 없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바울 사도가 베레아 교인들에게 설교를 전했습니다. 베레아 교인들은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매우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 설교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한편으로는 바울 사도의 설교가 성경의 내용과 맞는지 아닌지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점검하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한번 어떻게 설교하나 보자 막 이렇게 설교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런 어떤 마음을 꼭 가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뭐냐면 그런 식으로 극단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 할 은혜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제가 지금 전하는 이 설교가 바울 사도가 전하는 설교에 비하면 얼마나 조잡할까요? 얼마나 오류가 있을까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오류가 들어갈 틈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미혹하는 영이 지금 제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미혹하는 영이 제게 역사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철저히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해야 합니다. 동시에 교우분들께서는 설교와 가르침이 성경의 가르침과 같은지 아닌지를 끊임없이 분별하는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미혹하는 영을 따르는 자들이 교회에 거짓된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경건의 장애물을 걷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른 경건의 장애물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 미혹한 영을 따르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리고 이들이 설치하는 경건의 장애물 중에 또 하나는 양심에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전한다는 겁니다.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라는 건 이런 겁니다. 양심이 불에 타버렸어요. 그래서 양심이 제 기능을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근데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일인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인지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일까지 일어나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양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하나하나가 양심 법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양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양심 법정의 판사입니다. 우리 세상 판사가 헌법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판사가 헌법 모르는 판사한테 가가지고 판결 받고 싶으십니까? 안 되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양심의 법정의 법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과 교회 안에서 나와 관련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성경이라는 헌법책을 가지고 판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영을 따르는 자들의 또 다른 특징, 그들이 세우는 경건의 장애물은 외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척하는 거예요. 가식, 영적 가면을 쓰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외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병수 목사님이 외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외식은 주로 내면이 악한 자에게서 발견된다. 교만하고 간사하고 어둡고 이기적인 사람은 그러한 내면의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 표정과 언어와 행위와 같은 외형적인 도구를 동원하여 자신을 적당히 은폐한다. 외식자의 겉모습이 화려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교훈도 진실인 것처럼 귀를 기울이며 수용한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위선도 외식도 미덕으로 둔갑한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대목을 읽는데 굉장히 뜨끔했어요. 왜 뜨끔했냐면 설교자만큼 제가 이곳에서 느낄 때 위선의 위험에 강력하게 노출된 사람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강단에 서 있습니다. 설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제 눈을 보고 있고 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때 미혹하는 영이 저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을 좀 더 과장하고 싶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좀 더 과장하고 싶고 교우분들과 청년들을 영혼을 사랑하는 행위를 조금 설탕 한 스푼 더 넣고 싶고 말씀 기도에 매진하는 경건 시간 조금 더 부풀려서 말하고 싶고 설교 준비하는 시간, 연구하는 시간 그 고통 조금 더 과장되게 말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문득 생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미혹의 영을 따르는 제 자신이 제게 뭐라고 마음의 소리를 하는지 속삭이는지 아신가요? 지도자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덕이 되는 거지. 그 정도 좀 부풀려도 돼. 교회의 유익을 위한 거야. 그때가 바로 씨름을 할 때입니다. 영적 씨름. 위선 외식이라는 경건의 장애물을 뛰어넘는 씨름을 해야 할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 씨름이 끝나고 나면 굉장히 어려운 씨름입니다. 그 씨름이 끝나고 나면 저는 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악의 실체를 발견합니다. 교우분들 눈에 괜찮은 전도사로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 영향력을 갖고 싶은 마음, 그러나 하나님께는 조금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외면당하는 마음. 이 마음은 오직 하나님 은혜만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뛰어넘으면 저는 하찮은 전도사일지언정 외식하지 않는 정직한 전도사가 될 수 있고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전도사가 되고 싶은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씨름은 저만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무릇 모두 함께하는 씨름입니다. 교회 안팎에서 사람들 많을 때 영적 가면 쓰고 괜찮은 그리스도인 척하고 외식하고 가식 떨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다가 편한 사람들만 있는 가정이나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공간 혹은 혼자 있는 공간에서 영적 가면을 벗고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는 게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분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 앞에서도 혼자 있을 때처럼 별로인 제 모습을 안 꾸미고 그냥 다 드러내요. 웃고 말죠. 우리의 씨름이 이런 겁니다. 이 외식이라는 가면이 그 중국의 병검 아시나요? 그 가면을 딱 벗으면 또 가면이 나타나잖아요. 벗으면 계속 가면이 나타납니다. 이 위선의 가면이 이래요. 아무리 벗어도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우리 씨름은 이 위선의 가면을 계속 벗어가면서 경건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걸을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있을 때만이 이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못해서 미혹의 영의 공격에 굴복해서 따르는 위선자들이 교회에 많아지면 교회는 외식이라는 장애물에 걸려서 경건의 길에서 탈선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위선, 외식, 가식이라는 가면을 벗는 씨름을 잘 하고 계십니까? 다음 장애물을 살펴보기 위해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이 20대 후반에 한번 성당을 다녀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이 신부님들이 결혼을 안 하잖아요. 독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더 거룩한 것 같은 거예요. 뭔가 더 하나님과 더 가까울 것 같고, 뭐 이 개신교 교회에서는 걸핏하면은 이상한 좋지 않은 막 소리들이 나오니까 성당이 더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독신이 더 좋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제가 이 교역자가 됐습니다. 전도사가 되어서 이 상황들을 좀 봤는데, 개신교의 경우에는 교단을 막론하고 대체적으로 목사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된다. 결혼을 하지 않으면은, 예전에는 목사 안수도 주지 않았고 요즘은 조금 완화되기는 하였지만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을 강하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야 이성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뭐가 맞는 걸까요? 교회 지도자, 독신, 결혼, 뭐가 맞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준으로 그게 맞고 그르고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전통입니까? 관례입니까? 누군가의 생각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 혼인과 관련된 당시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혹한 영을 따르는 거짓 교사들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 가르침을 계속 전파를 했는데, 그들이 결혼과 부부관계는 악한 것이다 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독신이 경건한 거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뭐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독신, 금욕을 하는 것이 더 경건한 건가요? 이들은 심지어 성경의 근거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6절 말씀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 바울 사도가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들과, 그리고 결혼을 한번 하고 사별을 했던 어떤 과부들에게 결혼이나 재혼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던 겁니다. 실제로 바울 사도도 사도의 사역을 하는 동안 쭉 독신의 상태를 유지를 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은 그리스도인 그리고 목회자에게 독신이 더 유익한 것만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더욱더 종합적이고 넓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8절 말씀입니다.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니라. 장가가는 것과 시집가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5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아내를 데리고 사도의 사역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도의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 우리가 예전에 봤던 것이죠. 감독, 즉 장로와 목사의 자격에 관련된 본문이었는데, 그 자격 중에 하나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종합을 해보면 성관계를 악한 것으로 터부시하면서 결혼하지 않는 독신을 성직자의 필수 조건이라고 삼는 로마 가톨릭의 사제제도 옳지 않습니다. 그러한 기준대로라면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서 가장 경건하게 여기는 베드로 사도부터가 아내를 대동하면서 사도 사역을 했으니까 자격 미달이 됩니다. 또한 목회자가 결혼을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고 주장하는 개신교의 목사제도도 마찬가지로 옳지 않습니다. 그런 기준대로라면 독신으로 사역했던 바울 사도부터 자격 미달이 됩니다. 종합하자면 결혼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독신을 선택하느냐, 이게 경건하고 관련이 돼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독신으로 부르셨다, 그럼 독신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고, 결혼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결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목회자 혹은 그리스도인의 결혼과 독신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계셨나요? 반드시 독신이어야 된다, 아니면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 어떤 이러한 일방적인 관점들을 가지고 계셨나요? 만약에 그런 일방적인 어떤 한편에 치우쳐진 생각들을 가지고 계셨다면 그것이 경건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에베소 교회에 침입한 거짓 교사들은 음식물과 관련된 경건의 장애물도 세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구약 레위기 말씀에 따라서 정결한 음식들, 정결한 동물들, 정결하지 않은 동물들을 철저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돼지고기나 미꾸라지 같은 거는 먹지를 않았어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주님께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3번씩이나 말씀하십니다. 모든 부정하게 생긴,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그 동물들이 고자기 안에 가득한데 그것을 보여주시고
이것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으니 너는 속되게 하지 말라라고 3번이나 말씀을 해주십니다. 다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음식물 정결 규례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혹하는 영에 붙들린 자들이 계속해서 폐지된 규례에 따라서 어떤 음식물은 먹으면 안 돼, 그거 먹으면 안 돼 하고 정죄를 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만 먹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갑자기 오늘부터 메뚜기와 석청만 먹으면 세례 요한처럼 막 경건해집니까? 오늘날에도 폐지된 규례에 따라서 돼지고기와 추어탕은 절대 안 먹으면 더 막 경건해지고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전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음식을 왜 주셨느냐입니다. 본질적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하며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음식이 우리 생존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겁니다. 우리 당장 음식 먹을 거 못 먹으면은, 물 못 마시면은 며칠 못 가서 바로 사람 죽습니다. 근데 음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음식은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게 태양과의 거리가 적당해야 되고,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야 되고, 토양의 양분이 적당히 있어야 하고, 물이 있어야만 식물이 자라납니다. 다른 행성 어디에도 그런 일이, 식물이 자라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식물이 있어야지만 또 식물을 먹고 자라는 육식 동물들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가 밥 한 톨 먹는 것도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는 매일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먹는 음식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음식을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경건의 장애물을 세우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그 음식을 먹으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을 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먹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류를 나누면서 음식을 먹을 때 비로소 그 음식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경건의 방편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미혹하는 영을 따라서 이 에베소 교회에 잠입한 거짓 교사들이 세운 경건의 장애물들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 가르침, 화인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양심,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실제와 다르게 꾸며내는 외식, 자의적으로 결혼과 음식 등을 부정한 것으로 여겨 정상적인 사람의 욕구마저도 죄악시하는 금욕주의, 이러한 경건의 장애물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늘 앞에 계신다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게 만들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못하게 만드는 경건의 장애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경건의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서 허우적대는 것을 전혀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건의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뛰어넘어서 참된 경건을 소유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그것을 매우 기뻐하고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건의 장애물을 뛰어넘는 방편을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모든 피조물을 짓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끔찍한 죄, 정말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 엄청난 죄악 때문에 사람과 만물이 원래의 좋은 상태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고 타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칭의라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사람과 우주 만물은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주어진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어떠한 경건의 장애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건의 장애물을 뛰어넘는 최고의 방편이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망가지고 타락하여서 거짓 가르침과 화인 맞은 양심과 꾸며내는 외식과 헛된 금욕주의 같은 장애물로만 가득한 사람과 온 세상이 선하게 회복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칭으로 이루어졌다고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이루셨는지 우리는 어딜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만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알 수 있습니까? 그게 오직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이 단순하게 내 머릿속에만 머무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파고 들어가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바꾸어내고 우주 만물이 거룩하게 회복된 상태를 지금 누리고 미리 체험할 수 있게 만드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합니까? 그 일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의지하면서 두 손을 모아 뭘 합니까? 기도합니다. 경건의 장애물이 사라지고 사람과 우주 만물이 거룩과 경건을 회복하는 역사가 오직 말씀과 기도만으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가 아닌 다른 무엇을 말씀하셨더라면 그것을 해야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무수히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았지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므로 경건의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2000년 전 에베소 교회에도 2023년의 길신교회에도 앞으로의 길신교회에게도 산적한 경건의 장애물에서 능히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진짜 말씀 사랑하시나요? 진짜 기도 사모하시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내 안에 사실 이렇게 오늘 말씀드렸던 이 경건의 장애물들이 내 안에 매한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진짜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사랑하시느냐는 겁니다. 진짜 나의 말씀과 기도 생활에 깊이가 있나요? 더 깊이 있는 말씀 생활을 하고 싶고 더 깊이 있는 기도 생활을 하고 싶은 갈망이 내 속에 내재가 되어 있으신가요? 말씀과 기도 통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교회에 헌신을 하는 것도 아깝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드셨던 것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옛날 일이십니까? 아니면은 오늘도 일어난 일이고 어제도 일어난 일이고 또 내일도 일어나기를 기대하시는 일이십니까? 의무로 하는 거 말고요. 진짜 은혜의 원동력으로 말씀과 기도에 사로잡혀 깊이 있는 말씀 생활과 깊이 있는 기도를 하는 것이요. 이런 말씀과 기도, 길신교회를 안에 그런 말씀과 기도가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